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4일 후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정말 막막한 세상 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또 눕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디까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버텨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느껴보면 느껴볼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 든든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무런 방향이 없이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서도 늘 전쟁이요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으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와도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에 휘둘리고 정말 심지어는 이 마음까지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과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곤고함이, 내 삶의 어떤 고통스러움이 출발점이 어디인가? 출발점이 어디인가? 원래 인생은 이러한 것이었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열이 없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아니면 동물들이 사는 세상인지 서로 다투고 핥히고 무릇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가? 또 약육강식이 얼마나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을 더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필요 이상을 너무 미워하고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대상처럼 여기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맘때쯤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에게는 심각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그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될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임신이 됐다고요. 아기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마른 하늘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기에 그는 정말 혼란한 마음을 진정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드러내놓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 일도 아니었어요. 왜? 그거는 한때라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할 도리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대가 있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결혼 당사자인 요셉은 물론 양가 부모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 부모 역시 그동안 마리아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신랑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전 임신인 거지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돌로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의 부모였다면 또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보다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멘붕인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수습해야 되기에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고민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약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지혜를 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긴 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그 앞길을 막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정리하는 그런 편을 택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치리기관이었던 사례들인의 재판에 넘겨서 율법을 따라서 아내를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마음만큼 배신감에 의한 상처도 적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길이 아닌 아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그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기도로 녹여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진심으로 사랑했고 정말 아꼈던 사람에게 감정대로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생각을 했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지요. 사실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자신의 생각은 어디까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추측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과연 내 생각이 합당한 것인가? 기도하는 나는 정말 이 생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결코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풀이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아마 그는 기도 가운데서 물었을 것입니다.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요셉의 처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 잣대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이 부드러움을 또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고 남겨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우리 자신, 예수님과 나 자신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율법대로라면, 법대로라면 돌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변명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억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그러한 힘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목소리 속에서 그 따뜻함 속에서 이 연이 느꼈을 그 포근함과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이 그 목소리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반응이 달라집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아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닥을 잡아가던 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를 방문한 거예요. 어쩌면 그때까지도 천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일입니다. 그가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또 놀랐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요셉을 찾아온 천사는 요셉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민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또 놀랄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허락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일을 풀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까 여러분 많이 찾아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보내면 이 일이 큰 무리가 없이 갈등이 없이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리대로 풀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좀 자기가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원하나이다. 자기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일신상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셉도 마리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순간까지도 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긴 했지만 자기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이 요셉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요.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쓰십니다. 나 써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지 일을 하지.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뭔가 불편하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진리의 또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다 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말해주던 사람도 막상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면은요,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가 되면 알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셨었구나.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덕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이 오신 동정녀 탄생하시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펄쩍 펄쩍 뛸 일이지만 환경은 여의치 않으셨을 수도 있는 거지요. 아이 때 굴뚝에 연기 나리야 하는 말처럼 남녀의 동침 없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에 불과한 일 아닙니까? 이를 긍정적으로 보아줄 것이며 수용하려 들겠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해명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칫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거지요. 몸을 살렸으면 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과 인간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나오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인생도 다 구원받을 수 있었고,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만 알지 말고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깊이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동이 진하게 밀려오고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그러한 여러분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 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제게 오셨습니까? 왜요? 그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널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복을 받은 자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보배 같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기쁘다 예수님 오셨다 라고 할 수 있는 2025년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정말 주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대체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영혼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